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13년이 됐습니다. 2010년부터 사진을 보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또 어른들의 모습을 다 보면서 13년 동안 애쓰고 또 헌신했던 모든 분들의 그 기도와 땀, 헌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큰 감동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줄리아, 아이린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얘들이 커서 이렇게 이제 중학생이 다 돼가지고요. 또 여기 청년 친구들은 벌써 이제 대학교 간 친구들도 있고 사회에 진출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 준호, 연우는 이제 가을이면 하이스쿨 된 꼬맹이였다가 하이스쿨이 되는데 애들이 자랐다는 얘기는 우리도 나이를 먹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장태모 권사님, 또 임윤재 권사님, 또 뭐 김태희 권사님, 10년 후에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나이도 먹어가게 되는데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떨까? 이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우리가 옛날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회에 속하지 않고 혼자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 자기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리나 조직이 아니고요, 인물에 관한 겁니다.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역사적인 인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나 철학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치나 철학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일어나는 전쟁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벌어지는 이 알력 다툼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오직 교회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경험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을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증인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고대 그 유대교 법정이나 로마 법정에서요, 증인의 말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증인은 사실만 얘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헬라어로는 마르투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증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터, 이게 순교자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증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죽겠다는 각오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도 예수를 전하겠다는 말입니다. 증인으로 사는 것이 내 운명이다.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9절 말씀에 예수를 전하지 마라,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얘기를 하니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해야죠.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는 거죠. 작년에 만남 정기 공연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홑벨라 선교지에서 최기현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는요, 단기 선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름 내내 단기 선교 팀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입니다.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홑벨라 선교지에서 단기 선교팀을 받고 싶은데 샤워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팀을 계속 지금까지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최기현 선교사님이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이상년 집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가 고용된 회사가 있었는데 그 사장이 교회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돈 받고 일하는데 사장은 교회를 그냥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헌신해 보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가 최기현 선교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이번에 선교에 헌신해야 되겠다. 전영복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최기현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헌신하게 됐다. 내가 이거 사람이 결단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결단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 전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앞장에 4장에서부터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장로들이 위협을 한 거예요. 제자들을 잡아다가 예수를 전하지 마라, 위협을 하고 놓아줍니다. 제자들이 나가서요, 동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장 4장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는 겁이 없어지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뒤 얘기가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맨 끝에 가면은요,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기독교는 이거예요. 교회는 이거예요. 교회를 할 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전통도 생각나고, 예전도 생각나고, 교리도 생각나고, 찬양도 생각나고, 조직도 생각나고, 행정도 생각나고, 이 수많은 것들을 다 빼고 진짜 교회가 뭐냐? 남는 게 예수 전하는 게 교회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걸, 그게 교회죠. 그걸 그치지 않고 계속하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선한샘 교회가 창립이 돼서 지금까지 외롭고 갈데없는 한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밥 먹는 게 선한샘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13년을 온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13년을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걸 전하는 게 교회죠. 오늘 말씀에도요, 예수 전하면 너 죽어 그러는데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사탄이 그걸 못하게 늘 방해를 합니다. 그래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분 나빠지면 다 내팽개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 닥쳐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래도 부르심 앞에 달려가는 게 교회죠. 여러분, 전도는 선교지만 가서 하나요? 선교는 여기서도 하는 게 선교입니다. 복음은 여기서도 전하는 거예요. 힘쓰는 건,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는 나이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건 연세가 상관이 없어요.
최근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지금 갑자기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교회를 데려오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속장님, 인도자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할 때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우리가 밥 해줄 테니까, 조금 이제 선배님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우리가 밥 해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전도해보자.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르. 교회는요, 어떤 분들은 인터넷 보고 오시기도 하고요, 타주에서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 오시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전도는 지금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진짜 전도는 이제부터다.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예수 전도하는 거죠. 그게 교회죠. 박철환 집사님이 승찬 형제를 만나서 승찬 형제를 꼭 교회를 데려오고 싶다고 했대요. 본인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꾸어 가면서 예배를 오고 싶어 가지고 애를 쓰면서 승찬 형제를 내가 꼭 전도하고 싶다. 왜 교회를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려고, 복음을 듣게 하려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죠. 그래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은 평생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죽을 때까지 사명을 따라서 살았던 분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래 살다가 자연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어요.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은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들이 그저 인생을 길게 늘리고 연장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길게 살기도 하고 짧게 살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지난주에 김재한 권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몇 주간 아프셨다가 기운이 좀 반짝하고 좀 나셨어요. 본인이 아파서 정신이 없는데 김춘예 성도님 말이, 엄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시면 교회 기도만 하신다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기도를 하나 들어보니까, 내 정신이 맑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주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기도를 하시는 딱 두 가지를 기도하신답니다. 목사님과 어르신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1번. 2번, 일하는 권사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건강하게 주의 일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만 기도하신대요. 우리가 창립 13주년을 지키고 있습니다. 15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걸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지막 소망이라는 걸 전하는 게 교회예요. 선한 셈에서 어르신들부터 교회 학교 자녀들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